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심판과 구원의 이중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판의 멜로디가 울려 퍼지다가 또 구원의 멜로디가 울려 퍼지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구원의 대교향곡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이 끝이 납니다. 연극으로 하면은 요한계시록은 그 비극과 희극이 교차돼서 나타납니다. 눈물 흘리게 하는 비극과 웃음을 자아내는 희극이 교차돼서 나타나죠. 같이 교차돼서 나타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아주 위대하고 놀라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드라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됐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6장을 살펴봤는데요,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의 멜로디를 듣는 거죠. 두루마리 인이 하나씩 떼어지면서 이 세상에 심판이 펼쳐집니다. 첫째 인이 떼어지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둘째 인이 떼어지자 전쟁이 나타나고, 셋째 인이 떼어지자 기근이 나타나고, 넷째 인이 떼어지자 질병과 사망이, 다섯째 인이 떼어지자 핍박과 순교가, 그리고 여섯째 인이 떼어지자 천재지변이 이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요한계시록 6장의 얘기는 새로운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미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나타날 것을 미리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면서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순교의 자리에 넘겨줄 것이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으로 하신 거고요, 요한계시록 26장에서는 이것을 그림으로, 상징을 통해서 선명한 그림언어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여주신 것이죠. 결국 초림과 재림, 이게 종말의 때거든요. 우리가 종말하게 되면 마지막 끝만 생각하는데, 성경적인 종말의 시간은 예수님이 처음 오신 것, 초림과 다시 오실 재림 사이가 종말의 시간입니다. 이 종말의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심판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종말의 시간은 결국은 심판의 시간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세상이 끊임없이 흔들릴 것이다.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흔들릴 것이다. 이것을 6장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큰 탈 없이 그냥 이대로 쫙 평온하게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대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최후의 간섭이 필요하시다. 예수께서 오셔서 바로 잡을 필요가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6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심판, 지금도 펼쳐지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마지막에 올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 앞에 누가 설 수 있겠는가? 이게 계시록 6장의 마지막 절의 질문이었죠.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질문으로 6장이 끝났습니다. 오늘 7장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능히 서리요? 어린 양의 표를 받은 자, 이마에 인을 받은 자가 설 수 있다. 이것을 7장을 통해서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6장이 심판의 멜로디였다면 7장은 구원의 멜로디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이 7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오늘 보면 1절부터 8절은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제 9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4만 4천은 지상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천상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인치셔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 이거를 전반부에서는 지상교회 차원에서 쫙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고요, 후반부에서는 천상교회 차원에서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 전반부를 살펴볼 텐데요, 한번 이 구원의 환상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보십시오.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어느 때예요? 2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6장에서 심판의 현상을 보여주셨잖아요. 인이 띄어지면서 심판의 현상을 보여준 다음에 그 일 후에 지금 7장의 환상이 나타나는 거죠. 6장에서 우리는 세상이 지금 심판 아래 들어가 있다는 것을 선명하게 봤어요.
그때 우리가 궁금하게 되죠.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 그 심판의 시대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될까? 궁금하잖아요. 그것을 바로 7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네 천사가 있는데 동서남북 네 군데 천사가 서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자, 이런 환상을 우리가 볼 때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잖아요. 바람을 붙잡는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그냥 인간적인 시각으로 그냥 보게 되면 무슨 판타지 소설 같아요. 판타지 영화 같아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본 모든 환상과 계시는 어떻게 보여진 거예요?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이 모든 것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인간적인 시각으로, 육적인 시각으로만 보면 그냥 판타지 소설같이 보이는 거예요. 판타지 영화같이, 디즈니 영화처럼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모든 말씀을 통해서 선명한 메시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선명한 복음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어가야 됩니다. 자, 바람을 잡고 있어요. 지금 네 천사가. 바람을 잡고 있다는 건 뭡니까? 이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지금 바람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심판이 본격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막고 있다, 그런 뜻이죠. 지금 바람이 붙잡고 있다는 것은 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걸 사방에서 탁 놓게 되면 이 바람이 확 들어가가지고 온 세계에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풀 버전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천사들이 지금 그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게 시작되지 않은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바람을 이 네 천사가 언제까지 붙잡고 있을까요? 언제까지 본격적인 심판이 유보되고 있을까요? 그게 이제 2절, 3절에서 보여줍니다. 또 봄에 뭘 또 봅니까?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언제까지 바람을 붙잡고 있으라고요? 언제까지 본격적인 심판을 유보하라고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도장을 찍을 때까지 잠시 유보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요, 이 바람을 잡고 있는 네 천사와 또 다른 천사가 나오는데 아마도 또 다른 천사는 네 천사보다는 좀 서열적으로 한 칸 위에 있는 천사 같아요. 일종의 천사의 우두머리 천사장쯤 되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천사를 향해서 명령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도장을 찍기까지 심판의 바람을 붙잡고 있으라, 홀드하고 있으라, 유보하고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결국 이 천사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바람을 붙잡고 있는 네 천사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심판을 실행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들이 바람을 탁 놓게 되면은 본격적인 심판이 지상에 시작되는 거죠. 심판을 시행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반대로 또 다른 천사는 택한 백성의 이마에 인을 친다, 구원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 천사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무지무시한 심판을 하십니다. 또는 다른 한편으로는 놀라운 구원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 심판의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을 동시에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그냥 모든 기준 없이 오냐오냐 하면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기준을 가지고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시록은 우리에게 보여주죠. 또한 계시록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줍니다. 어찌하든지 이 심판 속에서도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이 시간을 유보시키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계속해서 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심판과 구원의 이중주를 통해서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이마에 인을 친다, 이마에 도장을 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종들, 택한 백성의 이마에 인을 친다, 도장을 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에스겔 9장을 보면 이게 분명하게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이 구약에 나오는 환상과 상징은 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환상과 상징은 다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환상이, 상징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요, 구약에 나온 것을 재활용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나온 걸 다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에서 재해석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나오는 상징과 환상과 숫자가 나올 때 그것을 그냥 사사로이 어떤 직통계시 갖고 이상하게 풀면 안 되고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라고 그랬잖아요.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그 의미를 찾아내야 하는 것이죠. 자, 에스겔서 9장을 보게 되면 인을 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가 분명히 나옵니다. 9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5절입니다.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6절입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부터 시작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이 이제 곧 멸망받을 것이다.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받을 것이다. 성 전체에 엄청난 재앙이 있을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그 재앙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면제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면제받습니까? 이마에 표를 받는 사람이 면제받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표를 줍니까? 예루살렘의 가증한 일, 어떤 일이에요? 우상 숭배나 제약을 말하죠. 그 죄를 아파하면서 우는 자에게 표를 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의 죄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 죄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회개하는 사람의 이마에 표를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 시행될 때, 재앙이 시행될 때 그 사람들은 심판에서, 재앙에서 면제시켜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표를 줘서 구별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는 심판에서 면제해줘라, 구원을 줘라 하는 것이 에스겔서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인을 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에스겔서 인을 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구원을 주신다, 그런 말이죠. 특별한 보호를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자, 6장 마지막 절에서 누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능히 서리오 했는데 누가 설 수 있어요? 하나님의 표를 받은 자만이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힘을 가지고, 어떤 조건을 가지고,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받을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 표를 준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마에 요한계시록에서 택한 자들이 인을 받게 되는데, 도장을 받게 되는데 그 인은 어떤 인일까요? 자, 이것은 14장으로 가게 돼요. 요한계시록 14장으로 가면 분명히 보입니다. 어떻게 보여집니까?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인침받은 14만 4천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뭐가 써 있다고요? 어린 양의 이름이 붙여 있고 아버지의 이름이 붙여 있다. 어떤 인을 받는다는 겁니까?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인을 받는다. 하나님 아버지의 인을 받는다는 거죠.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구원의 이름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7장 10절에서 확고하게 말씀하고 있죠.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오는 것이 절대 아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린 양의 표를 받은 사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표를 받은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죠. 이것이 계시록이 선명하게 보여주는 복음의 메시지죠. 계시록 13장에서는 사람들이 이마에 뭐를 받죠? 짐승의 표를 받아요. 666 짐승의 표를 받아요. 14장에서는 택한 사람들이 이마에 표를 받습니다. 뭘 받죠? 어린 양의 표를 받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좀 더 잘 살려고, 출세하려고, 더 큰 힘을 가지려고 666 짐승의 표를 받고 세상을 쫓아가게 되면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의 표를 받고 구원의 이름을 받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약속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계시록은 누구의 계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1장에 분명히 밝혔잖아요. 성경이 갑자기 쭉 오다가 계시록에서 갑자기 새로운 얘기, 이상한 얘기, 신비한 얘기를 던지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결론 짓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상징과 환상을 통해서, 숫자를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계시록은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제5복음서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오늘도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구원은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어린 양의 표를 이마에 받은 자만이 심판을 피할 수 있고, 어린 양의 표를 이마에 받은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영적으로 해석할 때 어린 양의 표를 이마에 받는 것은 언제, 누구를 통해서 일어납니까?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을 보십시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았다고요? 인치심을 받았나니. 인치심을 받았나니. 그러니까 언제 우리에게 인이 쳐집니까? 뭐 특별한 헌신했을 때 인이 쳐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했을 때 인이 쳐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신비한 환상을 봤을 때 인이 쳐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알고 믿을 때 인이 쳐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은혜입니다. 복음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는 죄인이라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셨구나, 이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믿을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이마에 인을 치시는 거죠. 인을 치신 다음에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약속받은 자녀야. 너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야. 너는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어린 양께 속한 자야. 너는 이제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늘의 백성이야 하고 확정을 짓는 거죠.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마에 인친 자들을 끝까지 반드시 환난과 심판 속에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여기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다, 그런 뜻도 되지만 이것을 더 확장해서 우리에게는 고난이 없다,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보호해 준다는 것은 예수 믿고 나온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아무런 고난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전쟁, 기근, 인플레, 질병, 사망이 싹싹싹 나를 피해가고 나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없을 것이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큰 환난도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안 당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뭐라 그랬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고난을 피할 방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와도 결국 내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환난이 와도 내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심판이 와도 내 이마에 어린 양의 표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심판을 통과하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 그 무엇도 성령께서 나에게 인치셨기 때문에 그 무엇도 나의 구원을 빼앗을 수 없다. 그 어떤 환난과 고난도 나의 구원을 흔들어 놓을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 이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셔서 끝까지 여러분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지금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 이마에 인이 박혀 있구나. 어린 양의 인이 쳐져 있구나.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심판 속에서 환난 속에서 보호하시고 결국 하나님 나라에 최종적으로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이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4절을 보십시오. 드디어 그 인받은 숫자가 나오죠. 4절 보십시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을 자들이 14만 4천이요. 드디어 14만 4천이 나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14만 4천이 나옵니다. 예. 정말 14만 4천 갖고 이단들이 하도 장난을 쳐가지고 14만 4천만 넘은 사람들이 막 그냥 벌벌 떨어요. 이게 뭐지 그래요. 제가 오늘 확실하게 보여드릴 텐데요. 생각보다 별거 아닙니다. 14만 4천 별거 아니에요. 단순한 얘기입니다. 분명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갖고 장난을 친 거죠. 아주 분명한 얘기입니다. 14만 4천은 12 곱하기 15이 1000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12는 약속받은 구약의 백성 12지파, 뒤에 12는 약속의 성취로서 신약의 구원받은 백성을 얘기하죠. 그리고 곱하기 1000은 많은 숫자, 차원이 다른 숫자를 얘기하는 거죠. 신구약의 구원받은 많은 백성들, 수많은 백성들, 신구약의 구원받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 14만 4천이죠. 그러니까 앞에 12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뒤에 12는 새 이스라엘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숫자를 얘기하는 게 14만 4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14만 4천은 교회다. 어떻게 이런 해석이 가능할까요? 이 패턴이 계속해서 분명하게 계시록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우리 4장 5장에서 24장로 12 더하기 12 12지파 12사도 하나님 백성의 대표 교회 대표를 얘기하는 거죠. 21장에 새 예루살렘 성 12대문 12지파가 써있죠. 12기초석 12사도가 써있죠. 이건 뭘 말합니까? 완성된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는 게 새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12가 두 번 나오면 거듭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이 12가 하나님 백성의 숫자이기 때문에 12랑 두 번 나오면 뭐예요? 완벽한 하나님 백성, 완전한 하나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 절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숫자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모든 숫자가 그렇듯이 이것은 하나의 놀라운 상징이죠. 구원의 실체를 보여주는 놀라운 상징이죠. 근데 이단들이 자꾸 24만 4천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구원의 문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여기 안에 들어오는 사람, 우리 집단 안에 들어온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요 기준에 맞는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스스로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무시하고 스스로 기준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알아야 구원에 14만 4천에 들어간다. 요렇게 해야 14만 4천에 들어간다면서 자꾸 이것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뺄셈의 논리를 갖고 누구 빼고 우리만 구원받는다. 이런 논리가 바로 이단들이 14만 4천을 사용하는 논리죠.
그러나 정통신학과 정통교회에서는 14만 4천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숫자, 지상의 교회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죠. 14만 4천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 근데 그 숫자가 14만 4천으로 문자적으로 규정된 숫자가 아니라 신구약에 구원받은 수많은 백성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을 다음 우리 뒤 후반부에 보게 되면 셀 수 없는 하나님의 큰 무리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무리들, 셀 수 없는 하나님의 큰 무리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백성이 티끌처럼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다 약속했는데 그게 바로 14만 4천이에요.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내려오는 복음의 이야기를 14만 4천의 상징적인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14만 4천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들이 구원받기까지 지금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차게 되면 이제 바람을 놓게 되고 큰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고 계실까? 지금이라도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싼데,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세상인데 왜 심판을 유보하고 계실까? 그 이유가 뭐예요?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죠.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를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바람을 붙잡는 이유가 뭐예요?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택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영혼 구원의 긴박성을 가지고 말로 복음을 전하고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자, 5절부터 8절까지는 각 지파의 숫자가 나오잖아요. 각 지파별 숫자가 동일합니다. 12,000명이죠. 12,000명. 12,000명 뭐죠? 12 곱하기 1000이 되는 거죠. 12는 하나님 백성의 숫자, 1000이 되니까 수많은 하나님 백성이 각 지파마다 있는 겁니다. 이 숫자들을 나열하게 되면 우리가 뭐가 생각납니까? 민수기가 생각나죠. 민수기 1장에서 각 지파별로 인구조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비슷한 숫자별이 쭉 나오는데 이 민수기하고 계시록의 차이점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요, 민수기에는 레위 지파가 안 들어가잖아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가 안 들어간 이유는 민수기의 인구조사는 결국 장정들, 군사의 숫자를 세는 거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군사 목적이 아니라 제사와 성전을 담당하기 때문에, 성막을 담당하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뺍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레위 지파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예배가 강조되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에서는 보게 되는 거죠. 대신 어느 지파가 빠집니까? 단 지파가 빠집니다. 단 지파가 빠진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49장 보면 단 지파를 뱀으로 비유했기 때문에 단 지파는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뺐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고요. 또 사사기에 보면 단 지파가 자기 임의대로 제사장을 막 세웁니다. 그것 때문에 빠졌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결정적인 차이는 뭡니까? 민수기에서는 장자인 르우벤이 첫 번째로 나와요. 르우벤 지파가 첫 번째로 나와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보시면 제일 첫 번째 누가 나옵니까? 유다 지파가 첫 번째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5장에서 봤잖아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다, 라이온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로 나와서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파의 순서를 재배열한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제일 앞에 놓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누구 이름이 앞에 나오고 또 누가 빠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기록할 당시에 이미 12지파의 의미는 거의 사라진 상태죠. 혈통적인 12지파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12이라는 숫자는 이제 더 이상 혈통적인 이스라엘 12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12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를 향해서 흩어진 12지파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12지파는 구약의 12지파를 넘어서서 혈통적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12지파에 들어가는 방법은 혈통적으로 들어가는 시대는 구약으로 끝난 겁니다. 이제 12지파에는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12지파가 됐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결국은 계시록 전체에서 오늘 7장의 얘기는 뭡니까? 교회가 14만 4천이다. 이단들이 얘기하는 그런 좁은 집단이 14만 4천이 아니라 지상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들이 14만 4천이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14만 4천이다. 내가 14만 4천이다. 이걸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죠. 이상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비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특별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했습니다. 6장에서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고 7장에서 하나님 백성의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너를 택했다. 너 이마에 인을 치고 내가 너를 택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끝까지 구원하며 끝까지 붙잡으며 끝까지 보호할 것이다. 이것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침받은 14만 4천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표를 받은 구원받은 14만 4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4만 4천 우리들을 특별히 보호하십니다. 책임지십니다.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계시록 7장의 말씀을 그대로 담은 아주 고백의 찬양입니다. 십자가 그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을 우리가 구원받은 14만 4천 인침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7장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확신에 찬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